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한 해보다 어느 때보다 희망 가득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담 가족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그 새해 복 충분히 누리시고 더불어서 이웃과 그 귀한 복 나누는 그 귀한 사랑 나누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의 은혜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해 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세시면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게을리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에 좀 서툴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서로를 잘 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그 숲까지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충분히 읽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기보다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도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읽었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번성할수록 신앙인답게 더 잘 살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받은 영화가 욕되게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하셨음을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참뜻을 알려는 모습보다 그저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복에만 관심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삶의 아픔을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외치기를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새벽빛같이 오실 분, 늦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애써 알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권하면서 선포하는 호세아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한마디로 혼란기였습니다. 권력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리고 세상살이에 급급해서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군사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삶의 분야에서 혼란을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복 주실 것만을 바라보며 본인들의 배불릴 것만 기대하며 그렇게 번성만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 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달래기도 하시고 꼬집기도 하시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무한하셔서 분명히 본인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하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분노도 있었지만 그 뜻을 돌이키시고자 그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그들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그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돌아가자,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소리 높여 외쳤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몽실 언니, 강아지 똥으로 유명한 권정센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산문집을 냈었는데 그 산문집에 나와 있는 글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권정센 선생님이 완행열차를 타게 된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완행열차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고 서 있는데 기차 안에서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에 앉으시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금방 내릴 거다라고 사양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권 선생님한테 계속해서 앉으시라고 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고 나서 그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얼떨결에 혹시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냐라고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본인이 시골의 작은 교회의 집사인데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쯤 아주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라면서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시게 됩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몹시 바쁘게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어라는 사람이 거린한 사람이 이제 벨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밥 좀 주라 하면서 벨을 눌렀는데 너무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퉁명스럽게 지금 나는 바쁘니까 다른 집에 가보라고 그냥 내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거린이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는데 뒷모습을 보니 예수님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래서 이 아주머니께서 부랴부랴 막 주방에 가서 쌀 한 대접을 퍼가지고 이분에게 드리려고 골목으로 뛰어나갔는데
그 거린이 어느새 사라졌더랍니다. 옆집을 가보고 그 옆집을 가보고 샅샅이 그 골목을 뒤졌는데 그분의 행방을 그렇게 빠르게 가버리셨는지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주저앉아서 그날 엄청나게 울었다고 통곡했다라는 표현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그 어떤 낯선 사람도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권정생 선생에게 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처럼 믿고 대접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요, 아주머니께서 권정생 선생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머니의 고백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당시 거절당하고 돌아서는 거지의 모습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뒷모습처럼 보였을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주머니의 눈에, 그 아주머니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보이고 예수님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또 이 땅을 적시는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고백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새벽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을, 마른 땅에 그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힘써서 애써서 알자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 삶 가운데 외치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 음성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감나무 밑에서 감의 맛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할지 감의 맛을 알기 위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러한 모습은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정말 감을 먹고 싶으면 뭘 동원해서라도 감을 따서 먹어야지 그 참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분명히 이어져 가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목소리를 대신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자리 잡기를, 그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생활의 열매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애써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예담교회의 표어가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애써 알기 위해 정말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한 해로 그렇게 살아내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애써 알기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질 줄 믿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는 만큼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한 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애써 알아가는 귀한 한 해로 채워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2021년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채워가게 하시는 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음성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로 덧입을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 외침에 귀 기울여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애써 알자. 올 한 해 이 외침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의 삶도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